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지난 주간에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무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주에는 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어느 정도 무더위가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든지 또 아니면 무더위가 계속되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별하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다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많이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어디를 향해서 썼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고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 교회만의 어떤 특정한 문제나 아니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물론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라는 문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문구가 빠져 있는 성경도 있고요, 다른 번역을 보면, 그리고 이 문구 안에 가로가 쳐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 없는 성경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내용도요, 어떤 특정 교회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특별히 15절을 보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도했겠죠. 그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속사람이 있다면 겉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겉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연약해지고 병들거나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약해지는 게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바라고 그걸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그냥 똑같은 그냥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몇 년 전에 광주의 한 아파트가 건축 중에 붕괴되어서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왜 그게 무너졌습니까? 외적인 모습은 괜찮았어요.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어요? 기초 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철근이 빠져 있고 또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겉모습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위한 기도를 주로 드리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걸 위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에 못지않게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공이 강해야 강한 사람이다. 나의 신앙이 강해질 수 있도록, 신앙의 내공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그걸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순간에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순간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속사람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런 삶을 경험했기에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기도하잖아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강건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의 영이 우리의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려고 기도한 바울은요, 또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17절 앞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또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게 아빠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지금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속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는 서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고요, 그 강해진 속사람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하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금요기도회 시간에 시편 16편 말씀을 봤잖아요. 그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항상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속사람이 강해지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강해진 속사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잠시 왔다 가시는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막 하나님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때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은혜롭게 살다가 또 주님이 우리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구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게 바로 나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바울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볼게요. 시작. 사랑을 알고. 아멘. 뭘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알기를 기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앞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만큼 사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지식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를 넘어선 거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부모님은 어떤 희생과 수고가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고요, 어떤 사랑보다도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도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위해 그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이고요.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바로 자신이 경험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이 체험한 이 사랑을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깨닫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야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이 터가 단단해야 아무리 높이 올려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 신앙의 터가 다져질 때 우리가 신앙이 날마다 자라면 자랄수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터 위에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바울이 뭘 기도했습니까?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모든 게 다 가득 찬 분이십니다. 그 충만이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도 충만하시잖아요. 능력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지혜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선하심이 충만하시고요, 긍휼도 충만하세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채워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을 닮는 삶이 되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는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땀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만하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하니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전능하심을 닮아서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한 모습이 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대로 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스라엘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셨고, 지금 바울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충만함을 느끼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는 뭐 물질이 뭐 넉넉하고 건강하고 뭐 권력 있고 명예가 있어서 하나님이 뭐 그걸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부족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느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셔야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겠습니까? 그걸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참다운 만족과 또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의무와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 속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심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거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셔야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요. 체험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성숙하고 또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